심플하지 않으면 심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복잡해지면 많은 생각과 많은 행동 속에서 결국 죄가 가득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언어 플레이로 그렇게 하는 거죠. 참된 영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참된 영성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 같이 되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지고 정직해지고 어쩌면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영성의 모습이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듣는 것이 단순해지고 말이 단순해지고 보는 것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행하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 단순해지는 그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단수가 높아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영적인 단수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 죄 짓는 단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한 단수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죄는 괜찮아,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영적인 단수가 높아지면서 단수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꽤 많은 단수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얼마나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9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단순하게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복잡해지고 거짓스러워지고 그리고 많은 꾀들을 발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지혜롭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꾀로 말미암아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이고 성공회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고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답답해하고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구질구질하게 느끼고 답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불안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답이 없음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의 답은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답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래, 이것이 인생이야 라고 얘기해 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답 없는 인생에게 답이 있다고 자신하면서, 답 없는 인생들이 답이 있다고 느끼면서 자신만의 답을 만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감정에 민감하고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가야 되겠어. 감정에 솔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합니다.
근데 진짜 감정에 솔직한 것입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내 감정에 진짜 솔직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연세대 의대를 나와 정신건강의학과를 하고 있는 성유미 선생이 있는데, 성유미 선생이 감정이 아니라고 말할 때라고 한 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유미 선생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할 때라고 책을 제목을 적고 있지만, 감정이 기다고 말할 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유미 선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모른 채, 자기 자신의 감정을 회피한 채, 자기 자신의 감정을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관계를 잘 정리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 일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뭔 말일까요? 내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내 감정이 솔직하지 못한 거고 그냥 하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들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단순성.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단순한 모습이 있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믿음의 거장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복에 대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과 방향과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들,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이야기 그 뒤에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였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었고, 두 번째는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했었고, 세 번째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단순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단순함의 삶의 모습으로 함께 풀어가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잡한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맹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34절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더 좋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너희는 옛사람의 그 맹세해야 된다는 그 규범, 그것만 가지고 나는 떳떳해,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옛날에 그렇게 말했지만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하지 말고 땅으로도 말하지 말고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정말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맹세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씀이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한 대로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 씁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마음을 단속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약속을 깨지 말고 그 입에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훨씬 더 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약속했던 것들을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 나온 대로, 너의 입에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약하여서 신실한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려고 아니면 해하려고 거짓 맹세를 하는 일들이 있어졌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짓 맹세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늘과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하고, 어쩌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면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허영스러운 것들로 꾸미면서 맹세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맹세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맹세의 조건을 따지게 되었고, 또 그 맹세에 무엇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지키고 지키지 않을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렸고, 누구와 맹세했느냐에 따라서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어떤 위치의 사람과 맹세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사람이냐 나이 먹은 사람이냐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냐 상관없이 그 생각해서 누구와 맹세했냐에 따라서 그걸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들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렇게 행해왔다는 것이죠. 즉 성전으로 한 맹세는 지켜도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한 맹세는 지켜야 되고, 성전에 건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금은 중요하니까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한 맹세는 안 지키고, 이 제단 별 문제 없잖아요. 제단에 올려진 제물로 한 맹세는 지켜야 되고, 일반 사람들과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제사장과 한 맹세는 지켜야 되고, 나이 든 사람들과 한 맹세는 지켜야 되고, 어린아이들과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하는 일들로 나누는 일들이 그들 안에 스스로 생겨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일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 안에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뢰, 자기 이익의 욕심,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종교인들에게서는 종교적 우월감에서부터 이런 류의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약점을, 그런 믿음을 이용하여서 헛맹세를 남발하는, 거짓 맹세를 이용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와 같은 헛맹세가 상인들 사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용되어져 그 헛맹세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금하신 맹세는 바로 그와 같은 맹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너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형제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 맹세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잘못된 맹세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맹세를 할까요? 왜 이런 맹세들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짓을 말하는 악한 습관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본래 거짓을 말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방어 때문에, 자기의 우월감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짓스러운 모습들, 거짓스러운 말과 행동들, 이것이 습관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 버린 경우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영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맹세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동원하는 겁니다.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뭘 걸고 말해도 돼. 내 목숨을 걸고 말할게. 하나님을 걸고 말할게. 성경을 걸고 말할게. 이런 맹세들은 결국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직함을 드러내는 애처로운 몸부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자기 유익하게 다 꾸며대고 말하고 싶은 마음들, 자기의 말에 확증으로 맹세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우리 이야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할 것을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을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에서 벗어나면 죄가 가득하는 신풀이 됩니다. 허영으로 꾸미고 위장하고 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허영과 꾸밈과 외식들이 욕심도 더 거기에 첨가되게 되고 탐심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가 거기에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씀이죠.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단순성이란 거룩한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거룩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거룩한 중심성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중심성이 내게 있을 때 허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중심성이 내게 있을 때 거짓된 습관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일들에 자주 흔들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우리 삶의 가치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 우리들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 직분의 종이 되어, 권력의 종이 되어,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세상 유행에 뒤처질까봐, 세상 유행에 두려워서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단순성, 그 마음의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단순한지, 그래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진짜 아니라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초대에는 동네에서 예수 믿는 장로라면, 예수 믿는 집사라면, 예수 믿는 권사라면 존경받았습니다. 저 일찍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동네들이 크지 않아서일 수 있지만 그 동 단위의 그 작은 그 마을에 학교 그리고 다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라면 다 신뢰했죠. 왕도둑 같은 양심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변해, 예수 믿으면 바뀌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교회 장로라고 얘기하면 한 번 더 의심하고 본다고 얘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더 꺾어 본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유별나게 정직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뒤에서는 수군거린다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도 있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유별난 사람이 있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자기 이익에 앞다퉈 더 챙기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으로 그 맛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맛을 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밖에 버리워 짓밟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뒤에 제쳐두고 세상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감추고,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얼굴을 돌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진짜 단순하게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기도하며 해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소금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셔도 분명히 얼마 안 있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내가 정해놓은 답을 향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 답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답 없이도 살 수 있고, 답 없이도 희생할 수 있고, 답 없이도 섬길 수 있고, 답 없이도 사랑할 수 있고, 답 없이도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21세기에 이 맹세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단순하게 답 없이 살고, 답 없이 희생하고, 답 없이 섬기고, 답 없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보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보복에 관해서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38절 이하 말씀에서 대적하지 말라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도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 하면 억지로 심리도 가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거듭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일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세상을 향해 안갚음하지 말라는 말씀,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생각해 보시면 더 귀중한 것을 위해서, 더 귀중한 가치를 위해서 네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하는 그것들조차도 줄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가져야 하는 그 속옷조차도, 아니 그것조차도 다 줄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가져야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줄 수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보시면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은 원통함과 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잔뜩 썩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비교하면서 원통함을 가지고 내게 돌아올 보상과 내게 돌아올 어떤 기대감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부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보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끝까지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 한 가지를 꼽으라면 원통함, 비교에서 오는 원통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난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난 아버지 집에서 죄짓지 않고 잘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언제 닭 한 마리라도, 병아리 새끼 한 마리라도 나를 위해 끓여준 적이 있느냐고. 그런데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은 저렇게 개판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저 사람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주니 모르겠다고. 나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나는 그래도 꽤 의롭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개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잘 쓰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예수 믿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나에게는 왜 그렇게 질병도 걸리고 어려움이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누가복음 10장 보면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뭘 이렇게 원통하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초라함과 불안함 때문에 아우성 치고 있는 네 마음 다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심판의 권세까지 가지고 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자기가 심판의 권리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 옳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받아줘라. 내 가진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초라함과 두려움으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저런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하고 누려야만 되는 권리조차도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그 가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답 없이 살고 답 없이도 희생하고 답 없이도 헌신하고 답 없이도 사랑하고 답 없이도 섬기고 답 없이도 행하면서 거룩한 중심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